30세의 나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 70세가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선한 왕의 기준으로 늘 다윗을 거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슬초 정결 제사장 나라 시민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기에 죄와 허물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기록될 만큼 다윗이 크게 잘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도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다윗은 130만 명의 군사력을 가진 막강한 왕이었기에 차도살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차도살인이란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의 살해 수법입니다. 다윗이 비밀리에 요압에게 편지를 써 보내서 전쟁 중에 우리아를 최전방에 투입시켜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켜왔던 다윗이 마치 사울의 모습을 흉내라로 내듯이 권력 사유와의 단면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한 비유가 자신을 뜻하는 내용인 것을 깨달은 다윗은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꿇어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거룩한 시민으로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울과는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사무엘의 지적을 받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시인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며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가장 처절하게 아파하며 회개한 시입니다.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슬초는 마치 스펀지처럼 액체를 흡수하는 식물로서 유월절에 피를 찍어 문지방에 바를 때 사용되었고 각종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진실하고도 깊은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세 가지 처벌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게 되고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고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처벌은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의 쿠데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처벌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런 암논에게 복수합니다. 암논을 죽인 일로 다윗과 멀어진 압살롬은 다시금 다윗과 화해하는 척하지만 곧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쿠데타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제사장 나라의 권력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 권력을 사유하겠다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압살롬의 쿠데타 앞에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오지만 다윗은 권력 변동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도핏길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나 다윗과 군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던 바르실레 등을 만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의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이를 도모하고자 후세를 압살롬 진영으로 거짓 투항시켜 압살롬의 책사가 된 아히도벨을 상대하도록 합니다. 거짓 투항하여 압살롬 편에 서 있던 다윗의 긴 손 후세는 쿠데타의 일반 심리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쿠데타의 일반 심리란 비밀리에 준비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성공 이후에 합류한 사람들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과한 대접을 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즉 다윗은 쿠데타의 일반 심리를 이용하여 압살롬 진영의 내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압살롬이 속전속결로 다윗을 체포하자는 아히도벨의 의견 대신에 후위를 도모하자는 후세의 책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패배를 직감한 아히도벨은 먼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끝내 압살롬도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피난길에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반체제 인사 1000명을 이끌고 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 우물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었을 때에 블레셋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을 무렵 다윗이 무심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3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도 적진까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사들과 함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또다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민수기의 인구조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은 더욱 강력해진 자신의 군사력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임을 잠시 잊고 자신의 능력과 위엄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과실을 위한 인구조사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의 말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 장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장소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는 큰 재앙을 받게 되고 이 사건은 우리아 사건 이후 다윗에게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권력 계승자에게 하는 유언은 유언자의 마지막 통치 행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솔로몬에게 2가지 종류의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 신앙적 유언으로는 힘써 대장부가 될 것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통치자가 될 것을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또한 정치적 유언으로는 집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책들과 함께 요압과 시므이를 경계하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할 것을 유언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제사장 나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유언과 비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의 유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과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의 유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의 비전이 됩니다. 모세의 유언은 여호사와 만나 세대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위한 비전이 됩니다.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킬 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세계 선교의 비전이 되고 사도 바울의 유언은 복음 2세대들에게 면류관을 소망하게 하는 비전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긴 유언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비전이 되어서 계속해서 신앙과 믿음이 계승되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픈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과 열정을 담고 있는 영감 넘치는 책입니다. 특히 다윗의 시만큼 아름다운 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엔 목동이었고 이후에는 군인이었으며 정치인이자 왕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계속 바뀌어 갔지만 그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윗은 명령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150편의 시편 말씀 중에 7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 말씀들을 찾아 읽어보면 그때그때마다 느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 다윗의 후반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이 권력에 취해서 변질되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은 끝까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공과 의를 행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천년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시며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 아무개라고 불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